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배주일 대강절을 지키는데요.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000년 전에 이렇게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우리는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나에게 지금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참 요즘 시대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좀 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가. 15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이 비대면 예배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에서 따로 뭐 비대면 예배를 선포 안 해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비대면 예배 하겠습니다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답변을 못해요. 왜? 전에도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이미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자기 신앙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상황이 힘들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도 중심을 다해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똑같이 주일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찬 건지 뜨거운지 미지근해가지고, 그런데 16절에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토해내어 버린다고 해요. 토해내어 버린다. 읽어볼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토하여 내친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이 교회라면 나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부자 같은데 가난하대요. 왜냐면 정말로 이 시대에 얼마나 참 잘 삽니까? 먹고 사는데 풍요롭지 않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는 보이는데 너는 네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연약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 옷 입었는데 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너 가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편해 보이지만 너 곤고해 보인다는 거죠.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선 끄세요. 3번. 탁 보면 척이죠. 무선이 흐르고 있으니까. 참 이것을 통해서도 교훈하는 거예요. 이 무선의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선가 지금 같은 주파수 쓰니까 타고 이 스피커로 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통해서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이 공중 권세를 사단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중 전파를 잡았던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로 알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정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 알면 바로 진단을 하잖아요. 참 설교할 때 지금 제가 딱 지금 하나님이 진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왜 미지근하냐? 너 왜 부자라고 생각해? 너 가난하다, 너 곤고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라는 거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마디만 시작.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19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 그러면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지. 그래야 미지근하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진단할 줄 아는, 나는 지금 벌거벗었구나, 나는 지금 가난하구나, 나는 가련하구나, 공부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우리가 세상 사는 것만 보니까 참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다면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볼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대강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만난 게 이제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냥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그 무서운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좌우에는 산으로 막혀있고 정말 오도 갈 데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그러게 우리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가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영안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 모습을 20절에 다 표현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기까지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요? 문 밖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나와 주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문이 있는 거예요. 문. 그럼 이 문이 뭘까?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너무 좋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죠. 세상 너무 살기 좋아.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너무 살기 좋아요. 막 스마트 시대에 살면서 막 냉장고가 말을 하고 막 하여튼 정말 우리가 상상지 못한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도 요즘 차들은요 차가 아니에요. 완전 스마트 차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집도 요즘 아파트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다 이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먹을 거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과 주님, 이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대표적인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어요. 문. 근데 이 문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를 두었어요. 문을 뒀다는 거예요. 문. 이게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란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이 오늘 주제는 이 문의 문.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나와 주님 사이에는 문이 가려졌는데 이 죄가 가려졌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 고범죄라고 그러죠. 내가 고의로 짓는 죄, 도적질이라든가 뭐 이런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범죄 있어요. 근데 이 자범죄에 대한 심판은 따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죄, 이 가운데 가로막힌 이 문, 이 죄의 문, 이 문을 쉽게 해서 부서뜨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소통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볼 줄 아는 영안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나와 나 사이에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하는 준비 단계죠. 그것을 볼 줄 알아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냥 단순히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내 죄,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집에서 생활과 3년간의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자마자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간에 우리가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간에 휘장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서 잘못했던 죽임을 당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이 강단이 이렇게 무서운 데였어요.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이 문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왜 서 계신가? 바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1차적인 사인을 하는데 노크를 하십니다. 노크.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똑똑똑. 오늘 본문의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드린다, 노크한다는 거예요. 노크. 1차적인 사인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노크합니까? 이 노크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너에게 사인을 주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네가 지금 부자되지만 너 가난하다. 너 공부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이 수치를 지금 네가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부요한 방법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세상적인 금이 아니라, 보여지는 금이 아니라 영적인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말로 변치 않는, 여러분들이 다 불로 연단한 금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하지 않아요.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안을 볼 줄 알면 뭡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불로 연단한 금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것은 순금 정금을 말하는 거죠. 욥기서 4장 2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3장 2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는 거죠. 이게 정금같이 나오는 이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땠습니까? 나는 부자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너는 이제 이 거룩한 이 흰옷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 가운데 세웠고요. 19절인가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옷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옷이라는 거죠. 흰옷, 거룩한 옷.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려졌어요. 가려졌기 때문에 이 가려진 이 내 지금 영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안약을 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안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이 녹화하는 소리는 무엇을 깨달습니까? 너 지금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흰옷을 입으라, 안약을 사라.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노크는 1차적인 사인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단계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2차적인 사인이죠. 음성입니다. 음성.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도 소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문 밖에 서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신다. 그럼 자 보세요. 이 단계가 아직 이 문을 부서뜨린 단계가 아니에요. 문을 부서뜨린 단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사인만 하세요. 서 계시고 두드리시고 말씀만 하시는 단계예요. 이 말씀 음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타인의 음성이죠. 이 타인의 음성,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돼지 삼형제인가? 그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엄마가 외출할 동안 절대 그
엄마가 아니면 열어주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 아시죠? 그것처럼 밖에서 예수님 음성을 흉내내는 타인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그것을 잘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양과 목자 사이에 이 음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 양은 목자 음성을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으로 꼬드겨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구원주의 음성은 바로 이 목소리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줄에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포합니다. 너 뛰어내려봐라. 시편 91편에 천사들이 받들지 않느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문 밖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네요. 대강절 우리가 첫 번째 주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 예수님은 오셨고 나에게 오셨고 앞으로 오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자가 그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너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지금 미지근한 것 같고 너 정말로 부자라고 하지만 너 가난해, 가련해, 곤고해, 불쌍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라. 내가 지금 밖에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라.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내 음성을 들으라. 자, 그리고 문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깨트리는 줄 알았더니 누가 깨트립니까? 내가 깨트립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열라는 거죠. 문을 열라.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엽니까? 누가 열어요? 내가 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죠. 곧 나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면서 말씀하실 때 문을 누가 연다고요? 따라서요. 내가 연다. 이게 영접이에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못 여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가, 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나는 제대로 못 살았는데, 계속해서 원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러 오셨는데 자범죄, 고음죄 그걸 가지고 딱 붙들고 못 여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 믿기 가장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죠. 술과 담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제 아는 집사님은 세상 말로 술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담배도 꼴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담배 냄새가 역겹고 술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는 술과 담배를.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나는 뭐예요?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서서 녹화하고 말씀하실 때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0절 후반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니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잃었던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했더니 너 이제 내 상에서 이제 먹고 마시자.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문 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데 우린 자꾸 조건을 따져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졌어? 그것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너는 문만 열으라는 거예요. 너만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보좌에 함께 앉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보좌에 앉았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똑같이 내가 앉은 것 같이 하게 주겠대요. 어떤 자에게? 문을 연 자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은치 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본문 21절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주겠다. 보좌에 앉혀주겠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너 재물을 다 바치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냥 근심하다가 돌아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19장 25절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모습을 보고 이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보세요. 지금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차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어찌 요만한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는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뭐라냐면 특별히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이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얻어요?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복도 못 받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것은 아멘 아멘 확신을 갖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 인자가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 주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이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뭐래요? 문만 열라, 문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